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7번째. 억누르지 말고 드러내야 회복된다. 시편 7편의 1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하러 가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지만 가장 힘들고 두려운 일은 억울한 소문의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7편을 쓴 사람은 무고한 고소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상황까지 이르러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실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런데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면 미주알 고주알 전후 사정을 설명하려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도 도대체 무슨 일인데 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시편 7편에는 억울한 사정에 대한 어떤 설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직 한 가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일입니다. 3절에서 5절이에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나고 사람들이 다 죽이러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이 시편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억울한 일을 당해본 분들은요 아시겠지만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억울함이 풀리기는커녕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법에 호소하는 수도 있지만 법정을 통하여 꼭 진실이 가려지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심판자이십니다.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결국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무시하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칼을 가신다고 했습니다. 12절 보실래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칼 가시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러나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차라리 억울한 것이 낫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째로는 마음의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시편의 특별히 7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중심 메시지는 분명히 깨달았는데 마음이 시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시편 기자는 9절 10절에서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정말 자신의 마음조차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은 겉으로 정직하면 됩니다.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의를 호소하려면 겉으로만 정직해도 안 됩니다. 마음이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겉은 멀쩡한데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자를 얼마나 엄히 다스리시는지를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독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격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이중적인 마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실제로 목회하면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요? 겉은 멀쩡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숨이 막힙니다.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안에 밧세바를 취하였습니다. 그 후 1년 정도 다윗은 아무런 죄값을 치르지 않은 채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가장 야비하고 사악한 이전의 탈을 쓰고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왕으로 공의를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죄는 간음죄, 살인죄만 아닙니다. 마음은 사악하고 탐욕적이고 음란하였으면서도 겉으로는 성군인 것처럼 지낸 위선의 죄가 가장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며 얼마나 역겨워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정직해지는 것을 신앙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정직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되십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항상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마음이 정직한 자의 모습이지요. 두 번째는 여러분, 억누른 신앙이 아닌 드러내는 신앙이어야 회복이 됩니다. 성도의 삶의 축복한 능력은요, 감추고 억누르는 생활이 아니라 나타내는 생활입니다. 인간의 승리는 대부분 억누른 것입니다. 속으로는 찡그리고 겉으로는 웃었으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성질이 나오는 것을 힘써 누르고 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속으로 감췄으면 잘했다고,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는 정도라면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참 기쁨을 모르고 육신의 병도 생깁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합니다. 겸손을 꾸밉니다. 머리를 많이 숙입니다. 그러나 속은 머리를 듭니다. 유괴의 공자는 수신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계속 함양하고 억제하는 것으로 이것이 성공해야 성인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런 유교식으로 사는 성도가 많습니다. 그는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이런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마음을 드러내고 또 드러냅니다. 조금 더 억누르지 않고도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감출수록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드러낼수록 좋습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집안을 치우지 못하고 치워야지 생각만 하다가 신방 오시면 금방 치워집니다. 집을 여니 집이 치워지는 거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열면 주님이 오시고 우리의 마음은 정리가 됩니다. 누가 자신의 마음이 정결하며 정직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거짓의 두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면 어찌 마음의 죄와 악을 품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마음도 정직해질 수 있을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하면 세상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이러한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